IS가 쓰는 전략이 충격과 공포입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이 IS 전쟁으로 말미암아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오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니느웨로 보냈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중동에 남겨놓으셨고 또 보내고 계시고요. 영혼들을 살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IS와 중동의 미래 어떻게 될지 한번 같이 생각해보고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요즘 뉴스에 지난달에 이라크 정부군이 티그리트를 점령했다는 한 달 만에 점령했죠. 아마 5월 달에는 이제 모술이라는 도시를 향해 공격해 갈 겁니다. 그래서 이라크 정부군 대 IS가 모술을 놓고 이제 싸울 텐데요. 모술은 성경의 니느웨 성입니다. 요나가 선교에서 회개 운동이 있었던, 그리고 이라크 크리스찬들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라크 크리스찬들이요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100만 명 가까이 있고요. 모술을 중심으로 그 북쪽 지역에 많은데 지금 IS의 통치에 굉장히 고통당하고 있죠. 앞으로 이 전쟁이 이 모술 전투에 따라서 향방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겁니다. 저희가 다음 달 이 국제 뉴스를 좀 계속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 전쟁의 키 역할을 할 그룹이 어딘가? 사실은 쿠르드족입니다. 여러분 쿠르드족 혹시 아시나요? 성경에도 쿠르드족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 성경의 다니엘 시대 때 보면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두 나라가 등장합니다. 바로 메대와 바사가 바벨론을 멸망시키죠. 거기에 바사는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이고요. 메대가 바로 쿠르드족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졌을 때 그를 사랑하며 이렇게 안타까워했던 왕이 있죠. 다리오 왕. 다리오 왕이 쿠르드족이에요. 그리고 십자군 전쟁 때 사실은 이슬람의 총사령관이었던 살라우딘 이렇게 살라딘이라고도 하고 살라우딘, 이 장군이 우리 한국으로 비교하자면 이순신 같은 사람이에요. 중동에서는 이 사람이 우리로서는 좀 뭐 안타깝지만 예루살렘을 이슬람이 점령하게 만들었던, 근데 이 사람도 쿠르드족입니다. 십자군 전쟁 때 사실은 쿠르드족이 굉장한 역할들을 했죠. 근데 이제 이 IS 전쟁에서 쿠르드가 지금 굉장히 키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쿠르드는 인구가 3천만인데 나라가 없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종족임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없는, 그동안 많은 열강에 의해서 배신당하고 자기 나라를 못 세워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쿠르드 자치정부가 거의 국가 수준으로 지금 기틀을 잡았어요. 참고로 그 쿠르드의 수도는 에르빌입니다. 에르빌. 근데 이 에르빌이 바로 한국군 자이툰 부대가 갔던 곳이에요. 자이툰 부대가 거기서 우리 쿠르드를 굉장히 많이 도와줬습니다. 지도상으로 보면은 이라크 바로 북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IS가 점령하고 있는 모술, 이 모술을 기점으로 동쪽은 쿠르드, 서쪽은 IS, 남쪽은 이라크 정부군, 이 세 그룹이 거기 모술을 놓고 싸우게 되는데요. 지금 쿠르드는 이라크 정부군과 힘을 합쳐서 아마 IS를 공격하게 될 거고요. 그걸 통해서 만약에 성공하게 되면 쿠르드는 독립할 수 있는 정치적 명분을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쿠르드족은 전쟁이 없었어요, 그동안. 정말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처럼 자치를 하면서 전쟁을 피했고요. IS와 몇 차례 전투는 했지만 그러나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그 힘을 계속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쿠르드족이 정말 2,500년 만에 국가를 형성할 수 있을지가 이 IS 전쟁에서 또 다른 이제 변수가 되고요. 시아파나 수니파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사실은 쿠르드는 수니파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라크 후세인 대통령이 다스릴 때 독립운동 했다가요, 후세인한테 폭격을 당하고 화학탄 공격도 당한 역사가 있어서요. 사실은 쿠르드족은 종파보다 자기 민족이 더 중요합니다. 시아파 수니파보다 쿠르드의 국가를 건설하자, 이게 사실은 목표고요. 어떻게 보면 수니파면 IS하고 연결 지점이 그렇죠. 있으니까요. 연결 지점이 있지만 지금은 그것보다는 종파가 더 종족이 더 중요한 거죠, 민족이. 그래서 지켜볼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전쟁을 통해서 누가 이익을 얻고 누가 손해를 볼지를 계산해 보면 앞으로 향방이 좀 보여지는데요. 아마 터키는 굉장한 이득을 보고 있을 겁니다. 전쟁을 하면은요, 그 국가들, 전쟁하는 국가들은 다 망하지만 옆에 있는 국가들은 도리어 돈을 벌어요. 군수 문자를 대주면서. 참고로 6.25 때 누가 제일 돈 벌었는지 아세요? 일본이 돈 벌었습니다. 우리 뒤에서 군수 문자 대주면서.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래서 IS 전쟁을 통해서 사실은 터키가 돈을 많이 벌고 있고요. 또 반대로 이라크 남쪽에 있는 쿠웨이트나 두바이, 아부다비, UAE라는 나라가 또 돈을 벌고 있죠. 그래서 안타까운 건 전쟁터에서는 많이 죽어가지만 주변국은 그걸 통해서 이익을 얻고 있다는 거. 그래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IS가 장기적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좀 커요.
아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리아를 중심으로 그럴 경우에는 이 이슬람 근본주의, 수니파를 중심으로 한 이슬람 근본주의가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기존의 요르단 정부나 또 사우디 정부나 또 이집트 정부는 그걸 굉장히 우려해요. 그 하나의 여파로 엊그저께 뉴스 나왔지만 리비아에서 한국 대사관이 총격을 받고 경비원 죽었죠. 리비아는 지금 현재 내전 상태에 있어요. 리비아나 튀니지로 이 IS 세력들이 더 팽창할 가능성이 있고, 여러분 이 북아프리카 바로 바다 건너면 어딘지 아십니까? 지중해. 예, 지중해죠. 이 북아프리카 건너가 이탈리아예요. 유럽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이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 로마 교황이 베네딕트 교황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세계는 세계 제3차 대전에 들어가 있다. 이 IS의 전쟁이 단순한 한 지역의 전쟁이 아니라 이걸 놔두면 세계적인 전쟁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비친 표현이죠. 그래서 저희가 우려하며 또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반대로 손해를 보는 그룹은 어딘가, 물론 당장 이라크와 시리아는 굉장히 나라 전체가 부셔지니까 30년 거의 후퇴하게 되겠죠. 그래서 고통스러울 거고, 미국이 많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은 중동에서 사실은 석유 통제권을 통해서 세계 경영을 하는 입장이었는데 더 이상 그 전략이 지금 먹히고 있지 않죠. 그런 여파가 일어나고 있는 게 사실은 최근에 중국이 AIIB, 흥미로운 거는요. 미국은 지금 중동 또 아프간부터 해서 중동에서 계속 전쟁하면서 다 부셔놨거든요. 중국은 AIIB 은행 만들어서 인프라 다시 구축해 주겠다고, 마치 평화의 사도인 것처럼. 근데 흥미로운 건 영국과 프랑스가 그동안은 이 중동에서의 전쟁에 미국과 함께 보조를 마쳤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중국 AIB에 미국이 가담하지 말라고 했는데 가담을 해버렸어요. 이해가 되시죠? 미국의 영향력이 점점 급감하고 있는. 그래서 앞으로 미국이 어떻게 움직여질지가 저희가 좀 주의해서 봐야 될, 이 IS 전쟁 때문에 일어난 여파입니다. 저희가 또 한 가지 우려해야 될 사항 중 하나는, 또 기도해야 될 사항 중 하나는 사우디와 요르단의 정치적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수니파들이 지금 IS를 중심으로 직결했는데 요르단이나 사우디의 국민들은 수니파, 이 IS에 심리적으로 많이 동요하고 있어요. 자칫 지금 국민과 정부가 괴리되어 있는 이 사우디나 요르단이 정치적으로 흔들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또 한 가지 저희가 변수를 봐야 될 건 사실은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중동 지역에서 이슬람 세력끼리 막 싸우고 있으면 이스라엘은 안전해지겠죠. 그동안 이스라엘을 위협했던 세력이 이란이었고 시리아였고 다 이랬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앉아서 지금 너무 좋은 거예요. 이슬람 세력끼리 싸움 구경하고 그렇죠? 싸움 구경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려가 되는 건 뭔가, 첫 번째는 이제 이스라엘의 시온주의 그 우경화입니다. 이스라엘은 사실은 유대 민주주의를 표방했었습니다. 민주주의란 말은 사실은 그 안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특별히 이스라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국적을 갖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까지 품는, 아랍까지 품는 개념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스라엘이 우경화되면서 시온주의가 강해지면서 유대 민족주의 국가를 강하게 표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실 시온주의자들의 이제 꿈은요, 솔로몬 성전 짓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솔로몬 성전 터 위에 모스크가 있어요. 황금 모스크, 아락사 모스크, 이 두 개가 있거든요, 건물이. 이거를 손대고 싶어해요, 이스라엘은. 그거 없애고 거기다 솔로몬 성전 짓는 게 이스라엘의 꿈입니다. 근데 이제 못 하고 있죠. 왜냐하면 아랍이 계속 전쟁을 이스라엘하고 4-4번이나 했었고. 근데 만약에라도 어떤 정치적 액션이 이 황금 돔에 일어날 경우에 이건 반대로 이슬람 세력의 결집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슬람 세력이 시아파 수니파 맨날 싸웠거든요. 근데 힘을 합쳤던 적이 한 번 있어요. 딱 한 번. 언제냐면 바로 십자군 전쟁 때입니다. 십자가를 깃발을 들고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서 유럽에서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살라우딘 쿠르드족, 그 사람을 중심으로 이슬람 세계가 대동단결해서요 전쟁을 100년간 했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슬람 세력은 IS랑 또 이란을 등에 업는 시아파랑 막 싸우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 쪽에서 이런 액션이 등장한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이슬람 세계에서는 세 번째 성지입니다. 메카, 메디나, 세 번째가 예루살렘. 이것이 만약에 어떤 액션이 생기면 도리어 지들끼리 싸우다가 이스라엘을 향해 총구를 겨눌 가능성이 커져요. 그러면 굉장히 우려했던 전쟁으로 확전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제 요르단에서
어떤 정치적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르단에 난민이 굉장히 많아요. 시리아 내전 때문에 내려온 난민들, 또 IS 때문에 내려온 난민들, 또 사실은 이 난민들의 상당수는 순위파입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IS에 많이 동조하는 그룹들이 많아요. 그리고 레바논에도 마찬가지로 난민이 100만 이상 있어요. 여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IS 세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참고로 팔레스타인이 사실은 피에로 아라파트 의장이 요르단에 망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르단에 많은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있었을 때가 있어요. 그때 1970년대 초인데요. 그때 이 아라파트 의장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요르단을 전복하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요르단이 한번 당한 적이 있죠. 그래서 아주 그냥 유혈 진압을 하고 아라파트 의장이 레바논으로 피신한 적이 있었거든요. 요르단은 한번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와 있는 이 난민들, 시리아 난민들, 또 이라크 난민들, 이 사람들이 언제든지 IS 편에 가담해서 쿠데타를 일으킬 거에 대한 우려를 요르단에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스라엘도 가담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바로 앞 옆에 있는 요르단이 그런 일이 일어나면 중동이 이 전쟁이 확전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크리스찬으로서 저희는 전쟁이 이 이라크와 시리아 내에서 잠잠해지도록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사실은 원수를 향한 대적의 기도가 사실 필요합니다. 이슬람 세계를 또 IS를 붙잡고 있는 건 이슬람의 영이고 또 전쟁의 영이고 죽음의 영이에요. 지난번에 충격과 공포 이런 단어를 얘기하셨는데 미국이 2003년에 공격할 때 충격과 공포 작전으로 사실은 이렇게 하려고 했죠. IS가 쓰는 전략이 충격과 공포입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근데 이거는 굉장히 사단적인 전략이에요. 사람들이 두려워서 복종하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는 이 IS를 그 뒤에 있는 영에 대해서는 분명히 대적하며 기도할 필요가 있고요. 또 동시에 원수를 위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로마 병장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나이다. 사실은 IS에 가담해서 하고 있는 혈기 넘치는 이 이슬람 전사들이요. 무슨 잔악한 일을 하는지 자기들이 몰라요. 사실은 영적인 겁니다. 그 사람들이 돌아오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사울이 변하여 뭐가 되죠? 바울이 되죠. 실제로 테러리스트들 가운데 예수님 만나서 전도자가 된 사람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저는 그 기도를 원수를 위한 기도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 원수를 용서하는 기도. 또 한 가지 아랍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저희가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이 IS 때문에 가장 피해받는 그룹 중에 하나는 아랍 크리스찬들입니다. 교회가 불타지고 집을 뺏기고 딸을 뺏기고 비참해요 지금. 그래서 터키로 또 쿠르드 지역으로 굉장히 많이 난민 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랍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도와줄 필요가 저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얘기하셨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을 이야기하십니다. 지금 사실은 아랍 사람들은 강도 만난 자들 같아요. 이 IS와의 전쟁, 또 이라크 전쟁, 시리아 내전, 이 끝없는 전쟁 때문에 모든 걸 다 날렸어요. 무슬림들 사실 무슬림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강도 만난 자로 남편도 죽고 아들 죽고 그래서 여인들 고아와 과부가 돼버렸습니다. 그들이 지금 난민으로 100만, 150만씩 터키로 레바논으로 또 요르단으로 흩어져 있어요. 이들을 도울 사람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도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마땅히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저는 한국 교회가 이 난민 사역, 특히 이 IS로 인한 전쟁으로 또 다른 난민들이 지금 막 계속 시리아 인구의 절반이 난민이에요 지금. 이들을 도와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현지 교회를 도울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온누리교회에서는 올 여름에 요르단이나 레바논으로 단기팀을 안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IS로 말미암아 이 IS가 한국 사람 납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단기팀을 가거나 또 성지순례 가는 건 굉장히 좀 지금은 자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지역에는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계세요. 그리고 한국 선교사님들이 현지 크리스찬들과 현지 교회와 함께 이 난민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리아 난민들, 이라크 난민들, IS 전쟁 때문에 또 내전 때문에 피한 사람들이요. 사실은 복음에 굉장히 잘 반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또 교회로 나오는 무슬림들도 많고요.
열매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한다는 욕심보다는 현지 크리스찬들이 이 무슬림들을 잘 섬기고 강도 만난 그들을 도와서 고아와 가부를 잘 도와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알듯이 시아파와 수니파가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이라크에서는 뭐 지금 이라크 2003년 이후로 계속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이라크 무슬림들 또 시리아의 무슬림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슬람이 무슨 평화의 종교냐. 우리끼리 서로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우리끼리 서로 모스크 폭파시키고 서로 종교 지도자들, 이맘들 서로 납치해서 죽이고 같은 무슬림 알라를 믿는다고 말하는 무슬림들끼리 시아파, 수니파로 나눠서 10년 동안 서로 이렇게 죽이고 싸우고 있는데 무슨 이슬람이 평화의 종교냐. 자기들끼리 회의에 빠졌어요. 그래서 어떤 국가에서는요. 뭐 몇백만이 무신론자가 돼버리고 있어요. 무슬림들이. 자기 종교에 대한 회의 때문에. 왜냐하면 전쟁이 지금 끝나질 않으니까. 그리고 또 많은 수가 도리어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이라크 특별히 크리스찬들이요. 교회도 불태워지고 IS 때문에 죽임 당하는데 크리스찬들은 복수를 안 해요. 예수님이 원수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 그랬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 그래서 아랍 크리스찬들이요. 당하면서도 복수를 안 해요. 근데 이 모습이 무슬림들한테는 충격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슬람에서는 복수하라고 그러거든요. 무슬림들끼리 서로 복수하거든요. 이게 네버 엔딩 워로 IS와 시아파의 싸움, 수니파와 시아파의 싸움이 네버 엔딩 워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들은 용서한다 그러고 불태워지면서도 용서한다 그러고 기도한다 그러고 이게 많은 무슬림들한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IS 전쟁으로 말미암아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오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 악한 영들은 전쟁을 통해 사람들 죽이고 어떻게든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순교시키고 교회를 파괴하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이면에서 이 전쟁,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아요. 전쟁을 통해서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저희는 주위에서 보고 있는 게 쿠르드족입니다. 한국군이 있었던 그 쿠르드, 이라크의 북쪽에 있는 에르빌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 도시에서는요, 쿠르드 자치정부가 교회를 허가해 줬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많이 개척되고 있고요. 그리고 IS 때문에 피난 온 많은 이라크인들이요, 이곳에서 교회를 통해 도움을 받고 있고 살아나고 있어요. 물론 그 교회들은 다 이라크 사람들이 하는 교회입니다. 또는 쿠르드족이 하는 교회고 거기에 아주 소수지만 한국 선교사님들이 또 사역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막 선교사들을 많이 보낼 수는 없겠지만 기존에 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이 현지 교회와 함께 이 난민들을 잘 섬기고 고통당하는 강도 만난 고아와 가부를 잘 살려서 정말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성경에 예언이 있다고 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게 지금 중동의 IS를 중심으로 한 전쟁들, 예멘의 내전, 리비아의 내전 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아랍 크리스찬들 2천만의 크리스찬들이 사실은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 때문에. 그러나 순교하지만 믿음을 지키고 있는 아랍 크리스찬들이 있고요. 교회들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그들과 함께 해야 되고 그들과 함께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바그다드에 있을 때 이라크 목사님이 저에게 성경 구절 하나를 알려주더라고요. 그 구절은 이사야서 19장 22절부터 25절 구절인데요. 소망의 말씀입니다. 비록 지금은 IS로 인한 전쟁, 또 시리아 내전, 또 리비아 내전, 전쟁이 사방에 있어서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랍 사람들을 회복시킬 거에 대한 말씀을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9장 22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애굽은 이집트입니다. 고치실 것이요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는 이라크입니다. 아수르의 수도는 니느웨, 지금의 모술이죠. 바로 IS가 점령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이라크 사람과 이집트 사람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예. 여기 보면 그날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날은요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 저희는 마지막 때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습니다. 비록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죽음 당하고 있지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 있고 천국을 갔잖아요. 지금 아랍 사람들이 마음이 진짜 가난해요. 마음밭이 준비되어 있어서요. 복음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영적 부흥이 일어날 것이 보이고 있었어요.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과 아랍 크리스찬들, 믿는 유대인들과 아랍 크리스찬들, 거기에는 이라크 크리스찬들, 시리아 크리스찬들, 또 이집트 크리스찬들, 또 무슬림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돌아온 개종자들, 이 그룹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쟁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니느웨로 보냈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중동에 남겨놓으셨고 또 보내고 계시고요. 영혼들을 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 크리스찬들, 또 한국 교회는요. 이걸 위해 기도해야 되고 IS가 더 이상 확장되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동시에 전쟁이 멈춰지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필요하고요. 아랍 크리스찬들과 특별히 믿는 중동에 있는 개종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